보통 부자는 부자를 알아봅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력적인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평가했고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큰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에게까지 감동을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내면 안에 있는 그 매력을 발견하신 분이죠. 세례 요한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인간적인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거나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외모도 훌륭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은 낙타털 옷이었습니다. 약대 옷이었습니다. 외모가 훌륭하지도 않았고 패션이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낙타 가죽으로 입었다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비싼 옷을 입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낙타 가죽을 입었다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서 낙타 가죽을 주로 입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먹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고단백 저칼로리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음식을 쌓아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길을 지나가다가 메뚜기가 날아다니면 그거 잡아서 먹고 석청 혹은 꿀 이런 것들은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에게 봐서 매력적일 요소가 단 한 가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인물들 중에 누구를 가장 존경하나요? 누구를 닮고 싶나요? 라고 질문하면 세례 요한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딱 한 가지 매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진리에 대해서 외칠 것 단 한 가지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거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좀 가난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하늘의 진리를 품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굉장한 매력을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진리를 본 사람입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가 무엇이라고 질문하기 전에는 진리가 누구냐고 물어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었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본 후에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라고 강력하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서 외칠 수 있는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 라고 자신 있게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진리를 외치는 소리요 라고 그렇게 자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세례 요한이 아는 진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었던 진리에는 공통된 뼈대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에 대한 정리가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질타하기보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빨리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인간에 대한 정리가 끝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지식이 명료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다. 하나님과 멀어진 곳이다. 하나님 없이 타락한 곳이다 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땅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결국에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죄악으로 더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세상이다. 영원하지 않다. 진리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위험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요약하면 세례 요한은 땅의 문제를 해결할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간직하고 있던 그런 진리가 바로 오늘 27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이 지키고 요한이 간직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더 추합니다. 세상에 주눅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최고들을 자기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져봤거든요. 많은 것을 소유해봤거든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최고를 쫓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올라와 봐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기어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정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정리가 명료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평가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소박하지만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하늘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양육받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무언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급해 줄 때 그 나이에 맞게 적정한 연령에 맞게 혹은 성숙도에 맞게 부모가 공급해 줍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함부로 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 큰 돈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맞게 공급해줘야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장하는 그 성장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맞게 공급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멋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기서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와 탐욕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하면서 세월을 헛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헛된 인생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누리지 못할 것을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뭘까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가지고 싶어서 마음을 빼앗긴 다음에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것이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욕심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시기와 탐욕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물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와 탐욕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인생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겨서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오히려 이를 갈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인생 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빼앗겼습니다.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위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남아있는 제자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 당신이 증거하고 있던 그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걱정과 염려, 불안으로 신경쇠약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 때문에, 다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시기심과 탐욕 때문에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만 받겠습니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게 주신 줄 알고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도 소유하고 싶어서 붙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자기 자신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기도이고 기도가 삶 그 자체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지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알려주었던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기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살아있는 진리는 기도 안에서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안에서 정리되었던 세례 요한의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강력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 안에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좀 지저분하게 보였겠죠. 수염이 많이 났겠죠. 무표정한 모습이었겠죠. 칙칙하고 침울한 사람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결혼식이라고 하면 신랑이 가장 기뻐해야 되죠. 신부가 가장 기뻐해야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냥 하객으로 결혼식에 참가했는데 신랑이 오고 있고 신랑이 말하고 있는 그 음성만으로도 내 안에서 너무 큰 기쁨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도하면서 분명해지고 명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것이 점점점 더 분명해지고 더 명확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 온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남녀노소, 어린아이와 여자와 성인들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와서 물어보고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정리됐다고요? 이 사람의 기도에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냥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은혜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에게 주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붙들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집중하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결심이 선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가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여유, 이 건강, 이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모든 구원은, 주신 모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시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의 철학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사랑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뻐서 사랑해, 배려를 잘해줘서 사랑해, 나에게 너무 잘해줘서 사랑해, 혹은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해, 혹은 리더십이 있어서 사랑해, 겉으로 보기에 너무 매력적이어서 패션 감각이 있어서 사랑해 라고 하면 이것만큼 위험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쁘지 않거나 배려를 잘 해주지 않거나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은 능력이 없어지거나 리더십이 사라지거나 무언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잘생겨서 사랑하고 공부 잘해서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고치고 돌아다닌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이 최고이고 최선의 것이고 이것을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깊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늘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그냥 사랑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응답에 간증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는 내가 저런 타입의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그냥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무언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착한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가 깊어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고 주님이 주신 것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는 매우 강력합니다. 왜 강력하다고요? 인간에 대한 정리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대한 지식이 명료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하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남들이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해도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신 것만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은 쇠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믿음과 기도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